인사하고 말씀 듣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옆 사람 인사.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말은요, 그 말 속에 굉장한 복과 은혜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율법이 정죄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언약하신 그 모든 것들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복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자부하고 그리고 감사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응답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봉독한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인과 율법,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 이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율법이 아니면 죄를 깨달을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그래서 우리 자신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소크라테스가 그런 말을 했죠. 너 자신을 알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사실 자기도 잘 모르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평가를 내리거나 비판을 하거나 하는 말은 얼마나 그것이 어리석은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도 잘 모른다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죠. 내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더더욱 잘 알 수 없는 것이 인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은 다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죄인된 모습,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서는 첫 번째 그룹의 질문에 응답하면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악을 어떻게 하면 멈출 수가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고 있고, 이제 본문을 포함한 로마서 7장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선을 행할 수가 있을까? 이 두 가지의 대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하라 하는 것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두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라는 것을 하지 않아도 율법을 범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도 율법을 범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했을 때에는 죄책감도 느끼고 죄를 지었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별로 죄라고 느끼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 것도 죄이지만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고 있는 것도 죄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적 입장에서 보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율법에 순종함으로 거룩해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율법주의의 약점은 우리의 일상의 생활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 속에서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기는 하지만 이 죄의 근원을 발견하지는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은 외적인 행동은 심판할 수 있지만 내 마음은 심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헌법이 있지 않습니까? 헌법을 위반하면 대통령이든 그 누구든 헌법이 정한 벌을 받게 되어집니다. 심판을 받는다 그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그러면 외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은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죄악은 없습니까? 나쁘고 좋지 못한 것은 없습니까? 누구나 다 사람의 마음속에 외적인 행동으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언젠가 두고 보자, 이런 복수심도 마음에 가질 수가 있고, 기회가 되면 내가 뭔가 한 건을 하리라, 이런 죄악된 마음을 품기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에 품은 것 때문에 세상의 율법은 정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외적인 행동으로 무언가가 나타나야만 그것이 죄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외적인 행동으로만 나타나는 율법주의적인 판단으로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품은 것, 생각 속에 있는 것, 이것까지도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보면 죄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생각 속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만 보더라도, 외적인 것을 보더라도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심판을 받고, 그리고 그 결국에는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이 성경이 죄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 로마서 7장에는 세 가지의 주제를 진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복종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주인과 종의 비유를 통하여 교훈을 했습니다. 종은 가장 중요한 의무와 책임이 주인의 말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복종해야 하고,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된 그런 사람들의 책임과 의무라는 사실을 교훈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이제 새로운 신분, 위치, 이것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남편과 아내, 결혼이라고 하는 그런 비유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혼은 육체적인 연합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적인 이유로서만 파기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그 관계가 어떻게 파괴가 될 수 있습니까? 첫째는, 가장 확실한 것은 한편이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관계는 파기가 되는 것이죠. 어느 한편이 죽게 되면 더 이상 그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주장을 할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죽었는데 무엇을 묻습니까? 무엇을 추궁하겠습니까? 요즘에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죄를 지어 양심이 괴롭고 마음이 아파 견딜 수가 없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그에게 죄를 묻습니까? 죄를 찾을 수도 없습니다. 죽으면 끝인 것이죠. 더 이상 찾아낼 수도, 발견한다 할지라도 벌할 사람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소용이 없는 것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내와 남편이라는 이 결혼의 관계, 어느 한쪽이 죽으면 다른 쪽이 무언가를 주장할 아무런 근거가 없어지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다시
장가 갈 수도 있고 시집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유함이 있게 된다. 그런 말이죠. 근데 또 육체적인 이유로 이 결혼의 관계가 파기되는 것 가운데 하나는 그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충성되지 못한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남편이나 아내는 결혼의 법에 구속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일 배우자를 버리고 다른 사람과 간음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도 사람들 앞에도 큰 죄가 되어지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죽으면 그 속박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남편과 아내, 결혼의 비유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인과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타사 살아나신 그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그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다, 이것을 통하여서 옛사람, 율법의 정죄를 당했던 죄인의 모습으로 발견되어졌던 우리의 모습은 율법 하에서는 옛사람은 죽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 정죄를 당하는 옛사람은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율법에 의해서 너는 죄인이야, 죽을 존재야 라고 말했던 이런 정죄로부터 우리는 이미 죽은 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고 그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가장 첫 번째 확신은 이런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 이 복음을 우리가 확신하고 붙잡고 있어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이것과도 연합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이 육체는 다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해진 하나님의 절대 불변의 법칙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부활하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그런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써 또한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그 새 생명 안에 연합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율법의 권위 아래 있지 않고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성령님의 역사와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을 쫓아가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율법에 의해서 정죄되어진 그런 죄인된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고, 우리의 삶은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감동하심과 역사하심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오신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시고 내 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 스스로가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께서 항상 감동하십니다. 마음의 감동과 감화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보호하십니다. 세상이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이름이 얼마나 영광된 이름이요, 이 이름이 얼마나 복된 이름이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율법의 사역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과 관계 속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율법은 폐기되어야 하는가, 쓸모가 없는 것이냐,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율법이 그러면 왜 아직도 유용하고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요, 죄를 드러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은 인간이 얼마나 죄인된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거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외적인 행위로 나타나는 계명을 사용하지 않고 내적인 마음의 죄인, 탐심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그렇게 드러내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 어떤 행동을 했습니다. 이것이 선인지 악인지 무엇으로 우리가 판단을 합니까? 뭔가 기준이 있어야 내 행동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를 판단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를 판단해 주는 것이 기준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범하면 하라 하는 것을 하지 않은 것도, 하지 말라 한 것을 한 것도 죄가 됨을 율법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로 27절에는 한 부자 청년 관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돈도 많습니다. 지위도 높습니다. 그리고 젊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영적 갈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 나와서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계명을 지켰느냐? 예, 제가 어릴 때부터 계명을 지켰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말씀했습니다. 이때 이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주님께 순종한 것이 아니라 그만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가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부자 청년 관원을 향하여서 하신 그 죄에 대한 지적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돈이 많은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물질에 대한 탐욕스러움, 욕심스러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물질을 버릴 수가 없어서 주님을 따르지 못했던 그런 외적인 어떤 행동에 의한 죄가 아니라 마음에 품고 있었던 그런 죄인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에 굴복치 아니하고 굴복할 수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은 다만 우리로 하여금 죄를 알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규율과 규칙 속에서만 살아가는 사람들은 법이
죄를 일깨우며 문제들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매우 율법적이었으나 오히려 온갖 종류의 문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갈라디아 5장 15절에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렇게 교훈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대통령 파면이라는 이런 결과를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서로 갈라져 있습니다. 서로 생각들이 달랐고 기대가 달랐는데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때 우리는 서로 이해하고 그리고 용서하고 위로하고 상한 마음들에 대한 치유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으로 나아가야 이런 위기가 새로운 기회가 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5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해서 서로 물고 먹으면 다 망한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은 화합하고 서로를 치유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이렇게 나가야 올바른 지도자의 모습이 되는 것이지, 여전히 편을 갈라놓고 여러분 서로 물고 먹게 만들면 나라가 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해야 합니다. 서로를 용서해야 하고 서로를 치유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율법주의는 교회가 영적이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 안에 죄악된 건들을 만들어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결국 정죄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적인 교회는 서로 비판하며 정죄하며 분쟁하게 되고 상처만을 남기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게 되면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갔는데 돌이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 많이 만나보셨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분명히 그 말이 옳고 그 말이 나로 하여금 죄악에서 돌아서게 하는 참 고마운 충고의 말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 말 때문에 원수가 됩니다. 그 말 때문에 그 사람과 사이가 멀어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느냐면 율법이라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알게 해줄 뿐이지 사람으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게 하거나 그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기능은 죄를 알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해줄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의 악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정죄하시며 죄가 심히 악한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면 죄를 대적하거나 죄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갈망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죄를 알게 한다고 나쁜 것이 아니라 문제는 인간의 이런 죄악된 본성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진정으로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죽음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것이 죄라는 죄의 무서운 결과를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지적하고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그 말을 정말 고마움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의 죄악된 본성은 오히려 그를 미워하고 그를 원수치처럼 생각하고 두고 보자 하는 복수심, 이런 마음들을 가지게 되는 악한 인간의 본성을 나타내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율법의 무능함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율법은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은 사람의 본성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드러낼 뿐 옛 본성을 바꿔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과 연약함도 그런 종류의 것 아닙니까?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간에도 여전히 갈등이 있습니다. 아직도 싸우냐? 아직도 싸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잘못된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고 내 속에 나를 새롭게 만들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맞죠? 내 속에 능력이 없는 겁니다. 나를 스스로 바꿀 수 있는 힘이 내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여전히 죄를 지적받고 잘못됨을 지적받고 있음에도 어제 저지른 잘못을 오늘도 그 잘못된 일을 반복해서 행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서로를 이해하는, 서로를 용납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 마찬가지죠. 누구나 다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나 다 연약함이 있고 잘못됨이 있고 단점이 있고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누구나 다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에게도 그런 점이 있다면 당신에게도 그런 점이 있기에 그것을, 그 연약함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율법은 죄를 지적하고 사람을 변화시키거나 그것을 이겨내게 할 수 있는 힘이 율법 속에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만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고 변화시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감동, 인도하심, 성령으로 충만케 하심, 여러분, 이런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런 연약함과 부족함을 벗어나서 우리의 삶을 정말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대로 풍성한 삶을 살고 생명력이 넘치는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감동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선한 일을 하게 할 능력이 없고 사람을 자유롭게 해방시킬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육신과 성령님 사이에서 항상 우리가 갈등하고 고민하는 그런 선택해야 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육신을 쫓아가거나 사람의 뜻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성령의 능력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성령님의 충만케 하심, 성령님의 임재와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간구하면서 여러분, 우리 개개인이 새롭고 변화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능력 있는,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이런 교회로 새롭게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변화를 받고 이런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로 죽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요, 이제는 그리스도를 대하여 산 자로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죄가가 여러분을 더 이상 속박할 수 없다는 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현재의 죄와 앞으로 짓게 될 죄까지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속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주님이 계획하시고 목적하심을 따라 새 생명 가운데 풍성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죄를 이기고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책망치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인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주님, 우리를 하여금 더 이상 율법의 종로로 하지 않고 죄의 종로로 하지 않고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능동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힘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